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상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급 그러면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고 구미가 당기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여기에 조금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급을 물질적인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대궐 같은 집을 주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파트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집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아빠, 천국에 가면 집이 마카롱으로 되어 있지. 애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헨젤과 그레텔처럼 최고가 뭡니까? 과자 아닙니까? 하늘에 가면 하늘집이 이렇게 과자로 만들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죠. 아이들답죠.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충돌이 되고 크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집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지금 사는 집도 괜찮죠? 예. 예.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런 물질에 관심을 두지 마라, 마음을 비워라, 만족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늘에서는 큰 걸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당신이 하시고 상급도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너그럽게 양보를 하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이고 그 교제의 즐거움이고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그 빛나는 것 같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 물질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 하늘에서 얻을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엄마와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딸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이후에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사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겠죠. 뭘까요? 다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 그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감동, 또 만족, 이런 것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주 큰 것일 것이다. 우리는 그 이 세상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대면할 때에 그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쁨과 그 교제의 즐거움,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상급이 될 것입니다.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를 좀 저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아주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계속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섬기는 것이 하늘에서 뭔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버무려져서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좀 저급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한 성경을 보면 상급을 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보상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 이거는 좀 부족한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조화롭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 자체는 은혜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손들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지요. 그러나 섬김에는 또한 보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특별히 어디에 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상이 크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은 다 같은 거는 아니지요. 큰 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주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또 받을 상에 대해서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저급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동안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는 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더 큰 상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것 아닙니까?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고 적은 것에 대해서 적은 것을 주는 것이 보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하늘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천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최종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상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글자인데 보응도 됩니다. 보응은 어떤 것입니까? 악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바울이 받을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내가 받을 상은 이것이다, 이것이 나의 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을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받지 않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떠돌이 그 이야기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면 세계 어디든지 다 가볼 수 있잖아요. 뭐 아마존 밀림에도 가볼 수 있고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떠돌이들이 저기서 본 거를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 듣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제법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철학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말을 재미나게 해주면 사람들이 쏙 빨려서 듣겠죠? 그러면 뭘 받습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말한다, 세상의 이치를 말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정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말한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이야기꾼들이잖아요. 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은 것입니다. 야, 너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이야기는 참 희한한 이야기다. 처음 듣는 이야기네. 그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퇴색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안 받은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하자가 있는 사람 같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공격받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두드러지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바울 사도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금 떳떳하지 못하니까 돈도 못 받는 것 아니냐. 받아도 뭐라 그러고 안 받아도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해명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이고 생활비를 받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어떻게 생활비를 받는 게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생활비를 받는 게 어떻게 이 헌신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상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9장 15절 16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할 것, 또 내가 자랑하지 못할 것, 이런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것을 절대로 내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무엇이 자기의 자랑일까요? 바울 사도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 자기에게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는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또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일이다.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했으니까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면 벌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해서 상을 받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벌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거지 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상을 주실까요? 아니면 설교를 안 하면 벌을 주실까요? 제가 하나님께 저 설교 안 하고 월급 안 받을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일이고 제가 상 받을 일이고 월급은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은혜를 갚는 거죠. 내가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 사도에게 상이 될까요? 무엇이 바울 사도에게 상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바울 사도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갚을 수 없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나에게 상이 될까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무엇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되겠죠. 무엇이 내 상이 되겠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앞을 가서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권리를 다 누리지 않겠다 할 때 이 권리는 먹고 마시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생활비를 받는 걸 말해요. 식비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런 권리도 있다는 거죠. 가족과 함께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 어찌
바나바와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여기도 또 권리가 나오죠. 일하지 않을 권리. 이 말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걸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받는 걸 말하죠.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것, 그게 자기에게 상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받으면 상급이 없는 것이고, 아니요. 생활비를 받으면 상급이 없는 것이고, 생활비를 안 받으면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좀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비량을 대단한 덕목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만 돈을 안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받은 데다가 또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보시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얻어 살았습니다. 거기서 부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빌립보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충실하게 후원해 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서 나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무려 6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나도 형평성을 따져보자면 나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일반 그 사회의 사례를 이야기해서 뭐 병사라든지 혹은 뭐 농부라든지 양치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먹을 걸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인용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됐습니다. 구약을 보면 소가 일할 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 놓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일할 때는 망을 씌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소를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일꾼들을 놓고 하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해서 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줬는데 육적인 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과한 것이냐?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귀하잖아요. 과하지 않다. 내가 훨씬 더 귀한 것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은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된 바울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도장을 콱 찍습니다. 못을 박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무려 6가지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나도 해도 되는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럼 왜 받지 않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적당히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말로 둘러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다 듣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다 듣겠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있는 이 임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편하게 이렇게 일을 한다면 합당합니까?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믿었지만 자기가 일을 하는 영역에서는 자기가 전부이다라는 것처럼 온전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매 맺기 위해서 방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심지어 무엇까지도 내려놓았습니까? 자기의 생계까지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이것이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상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빚 갚는 거예요. 그러나 상이 되는 것은 그것을 정말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이것이 상이 됩니까? 예배는 와야 되는 거죠. 시간 날 때 예배 오는 것이 상이 됩니까? 아니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나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해도요 남는 것이 없도록 일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되면 다 넘어지고 다 사라지도록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여유 날 때 하고 그래 보세요. 교회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우는 것, 믿음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쏟아 부을 때 거기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나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꾼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세상에서도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자기 시간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자기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내려놓고 와서 봉사하고 또 봉사 위에 봉사를 더하고, 어떤 분들은 안식일만 딱 떼놔요. 안식일만 딱 떼놓고 모든 걸 안식일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세워질까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또 출근을 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열매가 되고 일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허락되는 대로, 내 시간 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해도 신용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상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 사도가 부득불 좀 듣기 어색한 그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것은 뭐 못자국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그 자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맞은 뭐 채찍 자국 뭐 이런 것들이 흉터들이 몸에 이렇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흔적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좀 이렇게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는 살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신앙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칼자국으로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진짜 자국은 이런 자국이다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치장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교회에서 뭐 임원도 좀 해보고, 교회에서 뭐 교사도 좀 해보고, 교회에서 뭐 성직도 좀 받고, 이것을 어떤 섬김의 그 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훈장처럼 나는 임원도 몇 번 해봤고, 나는 성직도 받았고, 이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치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교회를 하나 세워본들 그것이 자기에게 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치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직분을 맡고 섬길까요? 아니죠.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하는데 뭘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내려놓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할례 자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바울 사도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흔적 같은 것이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힘들죠. 어렵고 지금 30대, 40대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도 바쁘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맡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려놓음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나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만큼 내려놓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 것까지도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돈, 이것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제가 저녁 먹을 때 옆에 재윤이에게, 재윤아, 네 얼굴에는 1년 전에 먹은 치킨의 흔적이 있구나. 단기신학 가가지고 하도 치킨 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드름이 생겼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저게 치킨의 흔적이거든요. 사실 제가 재윤이를 이렇게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위장 내시경을 해보면 그 위염 자국이 있는데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사랑의 접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위가 늘어나서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게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다 부끄러움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얼만큼 희생하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할 길